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 오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아멘. 이게 확실한데, 이게 예수 안에서 보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계속 살아야 하나? 혹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안다는 것은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실존적인 삶이 너무 힘겨울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 있어요. 이 괴로운 세상 무슨 낙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세상 계속 살 필요 있나? 오히려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결국은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입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죄 많은 세상 여기에서 탄식하기보다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3절에 조금 더 부언하기를, 이렇게 입으면, 하늘 처소를 입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도 좋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벗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장막집을 벗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오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한 거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더했어요. 핍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났고요, 가정이 나누어졌고요, 직장에서 쫓겨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 거래처가 끊기고요, 카타콤에 겨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각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던지움을 받고
심지어 아예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에 매달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불태워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이제 초읽기예요. 초읽기. 언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언제 내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벗은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곧 죽겠다, 저거는 희망이 없다, 저기에는 아무 행복이 없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 벗는 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옷을 입는다 라는 이 확신을 우리는 선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 죽음 후에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찬송하고 소망하는 까닭은 정말 쾌가고 막 죽어버리자 이것이 아니고, 그 소망이 강렬한 것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집착이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 부요함과 물리적 힘, 군사의 힘 등등을 가지고 그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선포한다. 너희들 것은 다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썩는 거고, 안개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절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장막에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너무 무겁다, 짐진 것 같이, 이거 언제 벗을까 하는 탄식을 하는 것은 정말로 벗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현재 실존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덧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덧입는다, 하늘의 옷까지 영원한 영생의 옷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mortal life, 유한한 생명이, immortal life,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일단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냥 좀 쉽게 그냥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위에 하나 옷을 더 보게 입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에 입고 있는 이 옷은 곧 낡을 옷인, 이 옷은 퇴색하고 변색하고 아무리 빨초노 파남도 그런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면 이 색동저고리 옷이 다 빛바래진다. 그것을 갖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듯이 돌아다니며 춤추고 있는 이 세상 인생들 앞에 우리는 immortal life, 전혀 변색도 않고 퇴색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모양이 변형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흰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는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의 회의 갈등이 해결되어졌나요? 오늘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 세상 희망도 없고 죄만의 셈 팍 죽어버리고 빨리 가자라는 마음속의 갈등이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내 모럴 라이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에 이 모럴 라이프를 덮어 서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피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고 믿음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세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주님이 벗겨주는 날까지는 우리는 잊고 있어야 한다. 대신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위에 옷 하나를 더 입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옷이다. 어떤 창도 뚫지 못한다. 로마서 8장으로 치면은 칼이겠는가, 적신이겠는가, 위험이겠는가, 천사겠는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 이 새 옷,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하늘나라의 장막 새 옷은 무엇으로도 뜰어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세상을 이겨나가 보자. 아멘입니까? 어제도 지방신문에 대구 지역에 며칠 전에 노인께서 자살을 하셨어요. 70대 노부부신데 영감님도 몸에 병이 있으셨고 부인 할머님도 지병이 있으셨어요. 치매에다가 화장실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하는 아내를 남편인 영감님께서 애기 다루듯이 아내를 데리고 화장실을 보고 씻겨주시고, 왜냐하면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도 몸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당신도 직장암에 걸린가 무슨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치매에 놓인 아내를,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이 아내를 치매 환자를 두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할머니하고 함께 죽음 선택한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지방에 제가 어느 신문 가면 또 신문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느 신문 그렇게 그 신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우리나라에 자살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가장 많답니다. 10만 명당 46.1인가. 40대 오늘 우리 이 사회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산이 되고 하는 40대 자살률이 높은데도,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들보다 작은 32점으로 오히려 10점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20명씩 어떨 때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로 목숨을 잃는 자의 수가 하루 평균 42명이에요. 전 국가 재산을 막 넣고
온 국가가 막 총동원해갖고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지키려고 해도 하루에 한 20명씩 죽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는 그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신문기 사이에 자주 나는 소위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영정 앞에요, 십자가, 성도, 집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이런 일을 좀 들어 겪어요. 이런 일을 우리 교회 앞에 공개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그럴 때 제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탄식할 때가 더러 많잖아요. 그것이 꼭 가난해서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꼭 병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공고함과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 때가 더러 많아요. 그때 한 번씩 생각이 될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무슨 희망이 있다고 자꾸 끝까지 살아내야 되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버지 집을 더 흠모해야 된다. 아버지 집을 더 흠모한다고 해서 실존적 우리의 육신을 스스로 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으면 된다. 유한한 인생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살자. 이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습관, 삶의 문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는 정말 악이 횡행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육체를 벗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도리어 복을 빌자. 그들은 모틀 라이프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임모틀 라이프다. 그들은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악행을 감당하고 불의한 일 앞에 직면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경제적 어떤 신체적 병고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찬송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도대체 너희는 웃는 힘이 어디서 나와? 그렇게 지지리도 힘든 고난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어떻게 하늘을 보며 예배할 수 있어? 하늘 저주스럽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저주하고 싶지 않냐? 그럴 때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있는 immortal life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라.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지 마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세상을 오히려 이겨내어야 한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너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된다. 왜?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거나 죽음 후에 영원한 저주 지옥이 있지만 너희들은 죽음 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해갖고는 잠시는 설득될 것 같고 잠시는 감동받을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괴로운 인생길 가다 보면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세상 현실이 보이면은 또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우리들이 계속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유한하고 결국은 꺼져버릴 세상을 사는 중에 꺼지지 아니하는 immortal life를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현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성령 충만 받아갖고 광신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막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성령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옷 입히시고 능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시면서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 어떤 권능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이 단순히 선교 용어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창조의 하나님의 그 복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이 권능,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좀 쉬운 우스갯처럼 제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손 들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문자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를 보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권세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는 저의 간증입니다. 저요, 정말 말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 가난해갖고 기가 없었어요. 남의 집에 평생을 살았어요. 주인집 아들인데 기가 죽어갖고 집에 들어갈 때도 대문도 살금 열고 소리 내지만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주인집 아주머니 모르게 다니라. 걷는 것도 소리 내지 마라. 여러분들 이 옛날에 가난한 집에 아들이 이 서러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무조건 반대했어요. 야, 그렇게 기가 없는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이냐. 여러분들, 저희의 사실 속사람, 첫 옷은요, 바로 그런 연약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이 제 안의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감추어질 수 있는 위에 이제 덧입어진 옷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옷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거예요. 불거성이 임금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옷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거의 40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 간정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겨낸 저의 힘, 그것이 제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건덕지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를 범어교회에 보내셨다 하는,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믿음이 약관 만 38에 이 역사 깊은 우리 범어교회 어르신이 억수로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비율로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 약간 38로 담임이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성령이 저에게 옷을 입혀 주셨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겨온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가 세상을 이기도록 권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세상은 이번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그네로 삽시다 하면서 천상명 신의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죽는 날을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늘로 돌아갈 소망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태도로 사느냐? 소풍처럼 살자는 겁니다. 소풍 얼마나 재밌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못 잤잖아요. 그렇지만 소풍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풍처럼 이 세상을 살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하며 소풍을 가면요, 온 자연이 아름다워요. 신이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그 순간. 이 세상이 힘겹고 어렵고 칙칙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 소풍 온 것처럼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천상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더라고. 이 세상 지긋지긋했다고 하나님 앞에 왜 빨리 나를 부르시지 않고 왜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병상에 두시고 왜 그렇게 가난 속에 살도록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 멋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